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못하게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못하게 했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야,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좋아. 그러면 네가 예수를 따라야 될 거 아니냐. 우리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생업 다 때려치우고 따라 나서 이랬던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를 우리는 자주 보는 본문인데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먼저 세 명의 요한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었던 누구? 세례 요한. 또 지금 오늘의 주인공 누구?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마가라 하는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어머니의 그 기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한 거 기억나세요? 예. 바나바의 생질이고 그 부잣집 아들이에요. 예루살렘에 120명이 들어가는 2층 큰 거실을 가지고 있는 집이면 굉장히 부자고, 이 아버지도 그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던 인물이에요.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아들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기도를 좀 많이 한 게 아닙니다. 이제 바나바랑 바울이랑 선교 여행 따라갔다가 도중에 아마 장티푸스에 걸렸다는 말이 있어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중간에 때려치우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어떻게 됩니까? 세기의 싸움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싸움을 해요. 그 안에는 엄청 깊은 뜻이 있지만 아무래도 핵심은 뭐냐? 이 마가를 계속 데리고 가야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 유형이 어떤가 하면 업무 성과 위주예요. 사람을 갈아넣든 내가 죽든 하나님이 맡긴 일이 있으면 무조건 그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목적 지향적인 성격이 누구다? 바울이었어요. 그럼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성품이 온화합니다. 부족한 게 눈에 보여도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도망가면 위로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끝까지 그 사람을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러니까 관계 중심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업무 중심과 관계 중심은,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부류가 있는데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디아포라예요. 다 옳을 수 있고 다 잘못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저는 이 두 개가 충돌했을 때 둘 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저는 이 둘이 싸웠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하면서 큰 일을 행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행하면서 마가가 마지막에 어떻게 바뀝니까? 베드로는 내 아들이다 그러고, 바울도 심지어 죽기 전에 있잖아요.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마가 좀 데리고 오라고, 그 사람 필요하다고, 꼭 만나봐야 된다고, 꼭 나 한번 보고 가라고 그렇게 초청할 정도로 마가 요한도 엄청 바뀌었어요. 여러분, 마가가 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누가 중간에 역할을 했겠어요?
바나바가 했죠. 여러분, 바나바 같은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우리는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바울처럼 목적을 세우고 해외 선교를 나가고 못해요. 그거 선교사님들이 하시면 돼. 대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따뜻하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마가 요한이 이렇게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사도 요한도 실제로는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후대의 사도 요한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 1, 2, 3서 보면요,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람 별명이 하면 안 되는데, 노래 가사 중에 옛날 노래 중에 사랑밖에 나 몰라, 이게 사도 요한이라니까요. 이거 내가 불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떤 인간이었냐 하면 프라이드가 엄청 강했어요. 이건 뭐냐? 지금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꺼져. 이런 스타일이야. 어디 건방지게 우리 예수님을 따라와? 너는 자격이 있어 없어? 이러고 있었어요. 얼마나 성격이 지을 리을 같았으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다, 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천둥 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고보 요한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싸울 때 얼마나 잘나가지고 큰 소리를 쳤으면 천둥 치듯이 쩌렁쩌렁 하면서 욕하고 소리 지르던 그런 인간들이었다. 성격이 아주 뭐 같았다, 그 뜻입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이 친구 때문에. 자, 왜 이런 별명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 배경을 보려면은 누가복음으로 가야 돼요. 누가복음 9장이 똑같습니다. 누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길래 우리 안 따르길래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뭔 소리냐, 반대 안 하면은 우리 편이다, 하게 놔둬라, 이러고 급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왜 십자가지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갈릴리에서 유대를 가려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야 돼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삥 돌아서 저쪽 어딥니까? 그 사해 그 요단강 길,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은 돌아가고 강도도 많고 험해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직선 코스가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본문에 52절에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앞부분에 이렇게 보면 우물가에 여인 있고 그 동네에서 막 예수님 믿고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 사마리아예요. 야고보의 우물 있는데, 그리심산 밑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지 마세요 그런 거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알면 여러분이 설교를 하면 됩니다. 그죠? 모르니까 여기 앉아 있죠. 자, 이건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 중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그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의 프라이드는 뭡니까? 야고보의 우물, 그리심산, 그렇잖아요. 세겜, 거기 금송아지 사건, 여로보암 때부터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도요, 거기 우상이 있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으로 알고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한 번도 성경의 역사상 하나님 완전히 제해버리고 우상만 섬긴 적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가고 무당한테도 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도 가고 돈도 숭배한 거예요. 교회도 가고 자식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 짓 한 적은 없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저 잘난 척하는 유대인들은 필요하니까 우리 마을을 통과하고 지나는 거하고 밥은 먹고 돈은 쓰고 잠은 자는데, 문제는 우리를 무시하면서 지나가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유, 저 바보들, 여기가 성전도 없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당연히 하나님 하신 저쪽으로 가야지.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그건 니네 조상들 얘기고
우리 얘기는 달라. 우리 야곱의 얘기는 달라. 이러고 둘이 싸운 거예요. 심지어 이곳을 지나가는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이 역사에 보면 죽인 경우도 있답니다. 테러를 한 경우도 있대요.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에 이 보아너게가 빡쳤어요. 한마디로. 그래 지금 심판 모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르되 주여 예수님 우리가 불을 맹해가지고 영빨은 있나봐. 지들이 엘리야여 뭐야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원하면 우리가 불을 떨어뜨리겠습니다. 다 죽여버리시죠. 조폭도 아니고 형님 이거요 이거 완전 형님 쓸어버릴까요? 담글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55절 끝에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거기 1 뭐 이런 표시 있는 성경책 있어. 그 밑에 해설에 가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 그럼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뭐냐? 아무래도 이건 이렇게 봐요. 대부분 주요 성경에 없는 걸로 봐서 성경을 필사했잖아요. 필사하다가 여기서 이 필사자가 너무 흥분을 한 거야. 그래서 아마 아니면 혹시 주워 들었어. 다른 사본에 있을 수도 있어. 예수님 어록이 있거든. 그런 거 보고 여기 첨부를 해놨던 거예요. 각주 이러면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돌았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지금. 어쩌려고 그러냐. 난 진짜 니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보아너게야. 소리만 지르지 말고 내 사람 살리려고 왔지 내가 죽이려고 왔냐?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지금 나무라는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행동하는 요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막은 요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외적으로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무시가 들어있고 편가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거 완전히 이해가 되죠. 근데 내적 마음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베야요가 올라갔잖아. 거기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 만나고 황홀한 걸 경험을 하고 내려왔을 때 9제자가 뭐하고 있었어요? 쩔쩔매고 있었잖아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던져 넣는 죽이려고 하는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귀신이 아나여 있다 됐다 이렇게 하고 안 나간 거야 지금.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누굽니까? 서기관들이 이래가지고 저것들 거짓 선지자들 지옥 갈 것들 때려치워 당장 회개해 막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서 식은땀을 질질질 흘리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딱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를 하시고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역사를 못 일으켰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다고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사탄들도 다양하게 업그레이드해서 덤비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전력을 보강해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사탄의 권세를 방심하면 이길 수가 없다. 근데 핵심은 뭐냐?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밑에 있었어도 똑같았어요. 지금 자신감 완전 하락이야. 얼마 전까지 되던 게 갑자기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다운됐어.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게 다운되고 상처받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질 때 있어요. 설교를 듣고 누가 알려주고 뭐 요즘 유튜브에도 목사님들 설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듣다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붙잡아야 되겠다.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권능을 행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금방.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픈 사람이 왔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안수하고 막 두들겨 패고 난리를 쳤는데 귀신이 막 씩씩 웃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당황스러워 안 당황스러워?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저 뒤에 있던 어린 청년 하나가 쓰고 오더니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귀신이 나가버렸어. 그럼 목사님은 뭐가 되죠? 예, 딱 그 표정입니다. 나는 그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쪽팔리고. 그 청년에 대해서 물론 주님이 보낸 나의 구주다 생각하고 어휴 학생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게 같이 기도하자 중보 좀 해줘. 이게 잘 됩니까? 딱 표정이 우리는 되는데 목사님만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이런 부분이 내가 어느 정도 지금 요한처럼 예수님의 제자, 목회자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나는 안 되는데 택도 없는 사람이 메이커 없는 사람이 했다. 자존심은 엄청 구겨지고 하나님한테 억울한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막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막 죽잡고 신앙생활 하면서 막 신학교 가가지고 기도하고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가고 부흥시키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리 나는 이 새로운 청년 나는 방언을 해. 그 목사님 방언을 할 때 전도사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줘도 이 사람들이 방언이 안 터져. 근데 진짜 엄친아야.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돈도 많고 교회에서 음악이나 하고 띵까띵까 거리다가 갑자기 기도회 때 쑥 오더니 새로운 자매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또 기분 나빠. 같은 남자들끼리 이 총각이라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엄청 신실한 청년부 회장이고 저거는 장로님 아들이긴 한데 날라리인데 내가 기도했는데 새로운 여청년은 방언을 못 받는데 이 날라리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방언을 받았다는 거야. 그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전도사님이 그때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대요. 주님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나는 키도 작고 못생기고 집도 가난하고 누구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그런 상황에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10년 넘게 이렇게 살면서 주님만 찾고 있는데 내한테는 이 방언을 열어주는 은사 하나 안 줬으면서 그 인간한테는 맨날 저거 담배 피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노는 놈인데 어쩌다가 교회 와가지고 기도 한번 했는데 방언 받아가지고 이 여자애가 완전 넘어간 거야. 둘이 손잡고 나가버렸대. 주님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거조차 없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얘기를 못하겠어. 누구라고? 누구야?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는 건 또 부자로 만들어주고 병을 치유해주는 건 내가 짠 하면 다 할 수 있다. 근데 네 산말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만 찾는 그 삶의 시간은 내가 만들어줄 수 없다. 나는 그게 더 귀하게 받고 있다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은 지금 영적인 질투와 시기심에서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쓰고 있었다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남한테 지고 못 살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그거 얘기하던 집 아닙니까? 이 집이 집안도 부자야. 성전에 납품을 했어. 이 집에서. 그러니까 있는 집이죠. 아무나 못해요. 종들도 많고 그런 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성격이 화끈해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뒤돌아 안 돌아보고 주님 따라갔던 그런 성격입니다. 근데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알고 쫓아다니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왜 금하면 안 되냐 하면은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지금 금하지 말라.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쓰는 걸 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거 여기서 내 이름을 의탁하다라는 이 뜻이,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의지의 근거로 삼았다. 예, 이해가 되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그냥 예수 이름을 갖다가 파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걸 예수님이 알았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제자들은 왜 9명이나 모여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못 쫓아냈냐 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문처럼 생각을 했던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냥 예수 이름 팔면 귀신이 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카타브라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 이름 갖다 대면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안 나가니까 당황스럽고 남들이 나가니까 더 당황스러운 단계에 이들이 처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니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찾아온 사람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줄 알면 내가 그걸 상급으로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고대 중동 이 지역에서 물 한 그릇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겁니다. 성경에서도요, 물은 생존의 필수 요건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전부 다 물이 굉장히 소중하게 나와요. 야곱의 우물부터 해가지고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 기억나시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을 반석에서 나온 생수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만큼 소중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광야 시절부터. 특별히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러 다니는 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제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들을 너무 일반적으로 푸시면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들, 미약한 자들, 아까 니들이 못하게 했던 그런 자들, 이름 없는 자들,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나 따라 나서지도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내 이름을 실제로 의지하고 일을 감당할 때 너희 제자들은 오히려 저 사람들을 섬겨줘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얘기하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예수 믿는 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중에 니들이 봤을 때 작은 자,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정말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일 수도 있고요, 전도사님일 수도 있고요, 선교사님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 내 인생에 필요 없어. 저 정도 일을 하는 사람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만명교회 항존직이고 저 선교사님은 30명 교회 목사님인데 자기가 더 위대해 보여요. 그러면 자,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 그런 식으로 판단해 버리면은, 실족시키면은 연자맷돌, 이건 그냥 맷돌. 여러분들 그 두부 만들 때 TV에서 봤죠? 콩 가는 거 폭이 한 요 정도 돼요. 돌 두 칸 돼 있어가지고 그 구멍에 물하고 콩하고 넣어가지고 싹싹 갈아서 엑기스 나오는 거, 콩물 만드는 거. 근데 연자맷돌은 그 사이즈가 아니에요. 적어도 직경이 2-3m 돼요. 사람이 못 몰아요. 당시에 힘 좋은 당나귀가 끌었대. 그래서 직역하면 연자맷돌은 당나귀 돌이라는 뜻이에요. 원문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한 마을에 이런 건 하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걸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형벌은 로마 시대 당시의 헬라의 형벌인데, 이 형벌이 왜 유행을 했냐 하면은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모이는 세계로도 못 가고 영원히 거기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캐리비안의 해적인가? 그거 보면 막 지옥에도 못 가고 그 물속에서 막 기어 나오는 그 선장하고 있잖아요, 걔들. 그거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리고 물에 이렇게 연자 맷돌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던져버리면 시신을 찾습니까? 못 찾습니까? 못 찾죠. 유가족들한테까지 그 사람들의 장례도 못 지내도록 만들어버리는 형벌이 연자맷돌 형벌이기 때문에 당시 이 시대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건 니들 말 안 들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다고 똑같은 얘기야. 아시겠어요? 엄청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왜 이렇게까지 지금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는 부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형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는 왜 연약하고 미약한 자들을 무시하게 되는가? 그건요, 우리가 부흥, 교회의 부흥, 성장, 축복, 은혜, 이걸 잘못 해석해 가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풍성해지는 걸로 바라봐 버리는 순간 성도의 모든 신앙의 패턴이 누가 크냐로 가요. 제자들이 했던 논쟁으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큰 인물이냐, 어느 교회가 크냐, 누가 더 많이 헌금하냐, 어느 교회가 더 선교비를 많이 지출하냐, 그 게임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한 영혼의 가치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 한복판에 가가지고 유명한 아주 이름 있는 자들, 저명한 인사들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가장 변방에 가가지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려지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줬을까요? 예수님이 빨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대도시로 가고 높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여러분, 그 중국에 있어 보니까 제가 있던 지역에, 서안이라는 지역에, 그 나중에 공산당이 다 이 펜스 치고 군인들 세우고 못 들어가게 했는데, 로마에서부터 예수 믿던 사람들이 서안까지 와가지고 당나라 시대 때 아주 높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난 부흥이 중국 그 장안이죠, 거기서 있었답니다. 그걸 기념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책하고 이런 걸 모아놨던 탑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개념이 없으니까 절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보관해놨는데, 원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언제 여기에 와가지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했다, 그때 이만큼 예수를 믿었다, 막 이런 기록들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이게 관광지가 돼가지고 선교팀들이 맨날 거기 가서 한국인들이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걸 폐쇄를 해버렸어. 지금 마다에 있는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거기에 한번 뚫고 들어가 보려고 산 밑으로 기어 들어가다가 지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안에 진입을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예전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 영상 자료를 갖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가 중국에 남아 있었어요? 안 남아 있었어요. 높은 사람들한테 전한다고 그게 영향력을 가지고 뻗어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잘 살고 싶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또 잘 나가다가 보면요, 연약한 사람들 눈에 들어와요, 안 나와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저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교회 이 교육자들은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 하면서 선생님들 엄청 회의 때 혼내요.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9시 예배면 8시 반까지 와가지고 공과 준비하고 회의하고 하셔야지 맨날 지각하신다고 뭐라 그래요. 그 제 후배가 하나 그것 때문에 하소연하더라고.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네 일주일 내도록 출근 한번 해보고 또 전도사 한번 해봐라. 얼마나 힘든지. 아침에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커피 뽑아놓고 기다려라. 내가
그 마음 안 바꾸면은 네 전도사 못한다. 그 선생님들 위로해 주라고. 그 힘들고 피곤한 걸 네가 알아주고 사랑해 줄 때 그분들이 열심히 하지. 그 나무란다고 일 되는 거 아니다. 정죄하지 마라. 네가 일을 안 해봐서 그렇다. 내가 출근해 보니까 죽겠더라. 주일날 교회 가기도 싫더라. 제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출근을 해보니까 주일날 교회, 그때는 토요일도 출근하던 시절이요. 내가 직장 생활할 때는 최소한 오전 근무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나한테 시간은 토요일 오후밖에 없어. 세탁소를 가든 이발을 하든 무슨 업무를 보든 영화를 보든 그 반나절밖에는 나한테 시간이 없는데 주일날 아침에 잠도 못 자고 교회 쫓아가는 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교역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겪어보고 내가 잘나고 내가 쭉쭉쭉쭉 부자로 나가면 가난한 사람 입장 절대 모릅니다. 근데 교회마저도 대형을 추구하고 누가 크냐 하고 있으면 주변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보이질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교회 부흥이란 게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마음부터 부흥해야 돼요. 내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건 전부 다 누가 크냐라는 쟁론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은 맨날 신방 가라 그러고 맨날 찾아가라 그래요. 네가 안 만나고 네가 위로 안 하면은 저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고.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듣고 후배 목사들이 신방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전화를 돌렸대. 집사님 어떻게 신방 한번 가려는데 내일 회사 계세요? 그러니까 자영업하는 분이거든. 목사님 갑자기 왜 오세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신방 다 둘러보라 그래가지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러는 거야. 안 오셔도 됩니다. 다른 집사님 집에 있는 여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유 우리 교회 팀이 이번에 저기 신방 한번 아니 대신방 했는데 왜 또 오세요? 그 편한 사이니까 불편해요 오지 마세요 그러더래. 여러분 목사님 만나는 게 여러분들은 안 불편하죠? 솔직히 불편합니까? 집사님 저 만나는 거? 불편하세요? 집사님들은 너무 편해서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목사님 얼굴 코빼기도 못 봐. 근데 이러다 보면은 이 지체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빠졌어 그러면은 왜 빠졌는지를 안 만나보면은 몰라. 자세히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아 저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집사님들은 차를 잘 아니까 제가 한 번은 차 시동이 안 걸려. 왜 이러지? 내 나름대로 점검을 다 했어. 그 또 내가 유튜브에 찾아봤어. 그러니까 기계 고장이 아니라도 퓨즈 하나만 나가도 시동이 안 걸린대. 그래가지고 보험회사 불렀지. 그 사람들이 막 점검하더니 요만한 거 15 적혀 있더라고. 무슨 뜻이에요? 15A짜리 퓨즈 그거 하나 딱 가니까 시동이 딱 걸려. 차가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 하나가 차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건 교회건 직장이건 한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걸 바라볼 줄 아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요한이요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큰 소리치고 귀신도 못 쫓아내게 하던 이런 성격도 아주 뭐 같은 이 사람이 정말 오래 살면서 가늘고 길게 살면서 요한 1서 3장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성격이었는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어쩌고 저쩌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자기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주님 하늘에 불을 명해가지고 다 죽여버릴까요? 하던 사람이
저 성경 끝에 가더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요한 보고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네 엄마다. 이것 때문에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리아 죽을 때까지 봉양을 하잖아. 제일 그 안에 겉으로는 소리 지르는 인간이었는데 그때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걸 예수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그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뭐라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복음은 사람을 만든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자도 챙기고 이끌어줘야 되지만 먼저 내 속에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그래도 끌어안고 달려가주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